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날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낙심한 지체들에게는 소망을 주시고, 또 병든 지체들에게는 치료하시고, 낙심한 지체들에게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성개가 죽으면 좁은 객이 많은데, 정성이 죽으면 조문이 없다면, 이 정성은 잘 산 것일까요? 잘 못 산 것일까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복음이 전래된 이후에 대표적인 순교자 두 사람을 제가 소개를 드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고 우리 가문을 살릴 수 있을까 하는 이 본문의 주제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사가고라고 하는 말로 잘 알려진 위대한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그분이 소천에 있을 때 그 조문 행렬은 흰옷 입은 사람들의 그 줄은 끝이 없을 만큼 길게 이어졌다고 그래요. 그분의 업적을 기리고 그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칭송하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거기 모였겠죠. 주기철 목사님보다 더 긴 장례 행렬, 조문 행렬이 있었던 여인이 있었는데, 면민 전체가 왔을 만큼 끝도 없는 조문 행렬이 있었던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얼굴도 보지 못한 채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남편이 좀 행실이 좋지를 못해서 결혼한 그날부터 그 소실을 데려다 놓고 같이 이렇게 한 지붕 밑에서 살도록 강요하는 기가 막힌 결혼을 한 그런 여인입니다. 눈물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그 남편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하게 그 아내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랬어요. 더 이상 살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이 됐을 때, 이 젊은 남편이 있지만 생과부로 살아가는 이 젊은 여인에게 한 전도 부인이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이후부터 이분의 인생은 180도로 바뀝니다. 마지못해서 살아가던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고 감격스럽고 또 희망이 넘치는 하루로 바뀐 거죠. 무엇이 이 여인의 삶을 살아나게 했을까? 그건 복음입니다. 이 여인이 섬 전체를 복음화하고, 또 지금도 그 섬에는 90%가 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대요. 그것은 이 여인이 만난 그 참 힘들고 고달픈 그 환경과 여건이 그렇게 만든, 역설적으로 그렇게 만든 거지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 가정을 살릴 수 있을까 하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과연 나는 우리 가문을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원망하는 가정이 서로 칭찬하는 가정이 되면 살만한 가정이죠. 내가 과연 이런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서로 미워하는 가정이 서로 칭찬하는 가정이면 살만한 가정이 된 거죠.
과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이 질문을 먼저 하기를 바라는 거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신의 가정을 머릿속에 그려보시고 또 우리 가문, 이제 결혼을 해서 어릴 때 같이 살았지만 이제 장성을 해서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해서 각각의 가정을 꾸리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과연 나는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살만 나도록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이 생각을 잠깐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 형편, 내 여건, 그리고 내가 있는 조건, 나의 상태를 한번 점검하면서 나는 가능성이 있나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해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가문을 살리는 자녀 되기라고 하는 주제로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문 살리는 자녀 되기입니다. 가문 살리는 자녀 되기. 가문을 살리는 것은 부모님이 살리시기도 하지만 자녀가 살리기도 합니다. 반드시 부모가 살리는 것이 아니고 자녀도 살린다는 사실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모세라고 하는 이 자녀,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가문을 살렸고 또 가문뿐만 아니라 그 민족을 살릴 수 있었을까 하는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교훈을 삼고 또 우리가 우리의 가문을 살리고 또 이 시대를 살리는 그런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과연 우리 가문을 살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모세가 처해 있던 상황과 여건을 우리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언가 일을 하려고 하면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능력이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가 하는 조건이 있죠. 과연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방법이죠.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민족을 살린 그 모세라고 하는 그 인물의 여건과 조건과 자기 자신의 상태를 통해서 과연 나도 할 수 있는가를 점검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먼저 우리는 모세의 영화기를 통해서 우리의 영화기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영화기,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태어납니다. 기가 막힌 형편을 가지고 태어난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자기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정말 불행스러운 어린 시절을 모세는 보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커서도 그 사람의 상처가 되고 그 사람의 평생을 지배한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심리학자들의 진단을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로 이야기한다면 유년 시절의 영아기에 모세만큼 상처를 받은 인물이 없을 만큼 매우 상처를 입었던 영아기를 보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상처 때문에 평생을 피해의식에 젖어서 산 인물이 아니고 오히려 그와 같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사명자로 평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아기를 통해서 우리의 영아기를 모세의 영아기에 반추하면서 과연 내가 어릴 때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일을 만나는가 보다 하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불행스러운 영아기의 가정 환경이나 조건이나 형편이 오히려 사명을 발견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진단하고 있는 자기 이해를 먼저 거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유소년기를 보면 그는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이집트의 최고의 학문들을 섭렵하고 또 왕이 되는 학문들을 배웁니다. 그런데 하나 기억할 거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도 옛날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이렇게 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항상 음모가 있죠. 또 시기 질투가 있고 그런 게 있죠. 그죠? 근데 자,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주워온 사람이죠. 그 출신 성분이 뭐예요? 애굽 사람입니까? 히브리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 바로의 궁에는 애굽 사람들로 거의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히브리 사람 모세만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외톨박이에요. 외톨박이로 자랐을 것이고,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은 어떤 입장이었냐 하면 애굽 사람의 입장에 볼 땐 노예예요. 노예가 지금 왕궁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애굽 사람들의 애굽 관리들이나 또 그 관리들의 자녀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인정 안 합니다. 인정받을 수 없는 유소년기를 보냅니다. 그게 모세의 유소년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학교에 간다든지 또 무엇을 한다든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나는 못한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 이렇게 원망하고 핑계대기 쉽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세의 유소년기는 역설적으로 모세에게 사명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 중에 우리의 유소년기가 부모도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고 형제들도 나를 따돌렸고 친구들도 나를 소외시켰고 항상 나는 귀퉁이에 모서리에 구석으로 내몰렸던 그런 유소년기를 보냈다고 한다면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게 모세의 유소년기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청년기, 아마 한 40살 어간까지를 청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40하고 모세 시대 40하고는 좀 다릅니다. 근데 이 모세가 이제 왕궁에 하루는 있는데 바깥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내다보니까 히브리 사람하고 애굽 사람하고 지금 싸우고 있죠. 그랬을 때 이 모세가 쫓아나가가지고 애굽 사람을 치죠. 그랬을 때 애굽 사람이 죽습니다. 이게 모세는 살인자가 된 거죠. 모세의 성격 1번 원만하다, 2번 더럽다. 더럽죠? 왜 가서 쳐가지고 사람 죽이냐고. 살인자죠? 나는 성격이 좋지 않아서 우리 가문을 살릴 수 없나 보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질 나쁜 모세도 가문 살렸고요. 민족 살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쟤는 성질이 저래가지고 안 돼. 이러기 쉬운데 그걸로 본다면 모세의 청년기는 아주 성격이 포악한 인물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그러면 성질이 포악하란 말인가? 그 말은 아니죠. 성질이 더러워도 가문 구원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알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초점을 맞춰놓고 있는 거예요.
내 성질이 좀 더럽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누가 쓰실만하다? 하나님께서 쓰실만하다.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성질 더러운 것까지 사용하셔가지고 사명을 주신다. 아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쓰시지는 않아요. 어디로 집어넣어요? 광야로 집어넣어요. 인생 광야로 집어넣어가지고 계속 돌려요. 아마 지금 혹시 여러분이 인생 광야에서 돌고 계신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요. 뭐 하라고 돌려요? 무슨 사역 하라고? 가문 살리라. 할렐루야. 정형경 집사님 가문 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문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광야에 들여보내셔가지고 뭘 좀 다듬으시려고? 대답을 안 하시네. 뭘 좀 다듬으시려고? 성격 다듬으시려고. 예, 여러분 사는 게 부딪히는 게 많다 그러면 내 성질이 더럽구나 하시면 돼요. 아멘. 가정에 가가지고 가정생활을 하는데 가족들하고 많이 부딪힌다 그러면 가족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내 성질이 더럽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아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광야를 주셔가지고 다듬으셔요. 가문 살리는 사명자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가문을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거의 한 80쯤 됐을 때 이때를 장년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장년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디서 모세를 부르시느냐 하면 호렙산에서 부르셔요. 호렙산, 이건 황폐한 산의 호렙산이에요. 호렙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황폐하다 이런 뜻입니다. 황폐하다. 또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요. 떨기나무, 백향목나무, 이 큰 집을 짓는데 기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백향목도 아니고 또 맛있는 과일을 맺는 포도나무도 아니고 무슨 나무? 떨기나무. 쓸데없는 나무가 떨기나무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왜 부르시는 거예요? 살리라고. 우리 가정 살리고 우리 가문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날 부르시는 거예요. 내 형편이 어떤데? 호렙산. 형편이 무슨 형편? 황폐하다.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도 없어요. 직장도 없어요. 사업도 잘 안 돼요. 사람도 옆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황폐죠. 근데 그런 형편이 되면 우리는 대부분 내 나이가 지금 이 나이가 됐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 보니까 나는 우리 집에서 아무것도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못쓸 인간인가 보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나 보다. 이렇게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모세의 경우를 보면서 누가 가문을 살릴 수 있다고요? 모세와 같은 사람이 가문을 살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모세와 같은 형편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나도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 대답은 뭐죠? 할 수 있다. 내가 우리 가문을 살릴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살리는 사명자는 누구란 얘기예요? 바로 나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다 잃어버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문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아들이, 어떤 딸이 가정을 살릴 수 있고 가문을 살릴 수 있다고 간증하느냐 하면, 나 같은 사람도 가정 살렸고 가문 살렸으니까 양해문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내 형편, 내 여건 이걸 원망만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보고 가문 살리고 가정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정을 살리겠습니다. 가문을 살리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고 믿고 또 도전하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가문의 형제 이름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셔요. 야, 그 형제도 살려야 되겠다. 자매 이름도 떠올려 보세요. 그 자매도 살려야 되겠다. 자녀들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시고 가슴속에 떠올리시고 이름을 불러보셔요. 그 자녀도 내가 살려야 되겠다. 그거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린 시절, 유소년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시절 그런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압시다. 모세가, 모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건짐을 받은 자,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 하는 이름이 모세거든요. 이게 모세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우리 한국 사람도 이름을 지으면 뜻이 있죠. 여러분 다 이름 뜻이 있죠. 저도 이름에 뜻이 있어요. 제 이름은 엄청 좋아요. 인정을 하지 않구만. 여러분 이름이 엄청 좋아요. 반해. 그러면 신보가 그러면 못 써. 내 이름 좋다 그럴 때 아멘도 안 하고, 여러분 이름 좋다 그러니까 아멘 하고. 제 이름 엄청 이름 뜻이 좋아요. 예, 이걸 옆구리 찔러서 절받는다 그래. 이름 모세,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이게 모세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할 수 있고요, 세상을 의미할 수 있어요. 거기서 건짐받은 사람, 그게 모세의 인생 시작이에요. 근데 이 모습이 놀랍게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도록 하는 사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은 하나도 버릴 게 없다. 지나간 일들을 가만 생각해 보셔요. 그건 하나도 버릴 게 없다. 원망하지 마라. 오히려 그런 일을 만난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가족을 구원합시다. 우리의 가족, 그런 모세의 어린 시절, 유년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시절과 같은 그런 형편과 여건, 조건, 자기 자신의 상태, 이런 상태가 거저 있는 게 아니고 사명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주셨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우리 가문 제가 건져내겠습니다. 이런 결정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 제가 건져내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가집시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사명자다. 선포하자니까. 나는 사명자다. 나는 사명자다. 아멘. 뭘 살리는 사명자? 가정 살리자. 가정 살리자. 아멘. 어떤 상태에 있는 가정이라도 상관없어요. 살릴 수 있어요. 살릴 수 있어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내가 그 일을 만난 것은 날 살리라고, 나를 통해서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라고 나를 부르셨다 하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자기 인식을 하자는 거예요. 적극적인 자기 인식. 이렇게 될 때 누가 사느냐? 내가 살아요. 내가 살만 나요. 이런 나는 누구냐? 나는 사명자다. 근데 이 모세가 아들이 둘이에요. 아들 이름, 모세 아들 이름 첫째는 누구예요? 예?
누구? 게르솜. 또 하나 이름은 뭐예요? 예, 눈치 빠른 사람은 주보 찾아볼 거고, 눈치가 되게 없는 사람은 날 얼굴만 쳐다보고 계실 거예요. 찾지 마세요. 첫째 아들 이름은 게르솜이고요, 둘째 아들 이름은 엘리에셀이에요. 게르솜이라고 하는 그 아들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나는 나그네다, 이 광야의 나그네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그 게르솜. 둘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엘리에셀 이름은 뭐냐?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는 이런 뜻이에요. 이 두 아들의 이름은 그냥 지어진 게 아니고 모세의 인생 고백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밀려왔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 가문 살릴 수 있다. 이게 모세의 인생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게르솜과 같은 광야의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문 살리고, 우리 가정 살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들, 딸 살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부모님 살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제를 자매를 주신 형제들 살리고 하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뭘로 부르셨다? 사명자로 부르셨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간증하느냐 하면,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이 끝나면 우리 데려갑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사명이 끝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살려두십니다. 모세를 그 나일강가 갈대 상자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이유가 뭐냐?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살려놓은 것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살아있죠?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 사명이 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혹시 여러분, 나 지금 이거 배가 엄청 아픈데 이거 죽을 병 아니에요? 안 죽어. 뭐가 있는 한 안 죽어. 사명이 있는 한 안 죽어요. 아멘. 죽으면 좋지 뭐, 어디 가니까. 예, 말은 저렇게 하지만 죽으라면 되게 싫어해요. 제가 옛날에 전도사 할 때 송파 잠실 그쪽에서 전도사 했거든요. 권사님들 모시고, 연세가 많은 권사님들이에요. 모시고 이제 기도 가는데 뒤에서 막 뭐라고 하여튼 권사님들, 집사님들 엄청 말 많아요. 출발할 때부터 말 시작해가지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 계속 말씀하지. 그러다가 이제 뭔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보고, 전도사님, 그 하나님 나라 믿으셔요? 네, 믿습니다. 그랬어요. 지금이라도 천당 가면 좋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 제가 물었어요. 권사님들은 지금 빨리 돌아가시는 게 좋지요?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 안 해요. 그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천국은 좋다고 하지만 사는 건 더 좋구나. 우리들이 그런다. 여러분, 그럼요, 살아있다는 건 좋습니다. 왜 좋은 거 하니? 살릴 수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살릴 수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속에서 그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사명이 있는 자는 안 죽습니다. 사명 끝나면 데려가셔요.
데려가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건지시고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부르시면 여기 우리 나와서 예배 못 드려요. 그러니까 여기 나왔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나온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나오신 거예요. 부르셔서 보내시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 무슨 사명이 있다? 살리는 사명이 있다. 뭘 살리는 사명이 있다? 가정을 살리는 사명이 있다. 가정에 누구 살릴래요? 말 안 할 줄 알았어요. 그 말했다가는 탄로나거든. 속으로 말해, 속으로 말해. 형제 살리길 바랍니다. 이 형제들 돈 때문에 금관 형제들 살릴 수 있어. 아멘. 근데 말이지, 만약에 내가 형제한테 돈 좀 빌렸어요. 그러면 그 형제 보면 보는 게 당당해, 위축되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명자는 그렇지 않아. 사명자는 위축된다는 것은 금 같다는 얘기입니다. 금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금을 다시 메워버리고 완전히 하나로 회복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근데 이 사명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패턴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나에게 주는 심리 상태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명자로서 심리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가정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고요, 우리 형제도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온 가문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사실을 믿읍시다. 아멘. 그래서 모세를 건지시고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신 거예요. 혹시 지금 나는 호렙산이다, 나는 백향목도 아니고 포도나무도 아니고 떨기나무다, 그렇다면 모세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신 것처럼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 부르는 거 한번 해봐요. 시작. 안 할 줄 알았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 안 부르면 좋다, 손 들어봐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 부르시는 게 소원이다, 손 들어봐요. 아멘. 그러면 그 소원이 맞으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 나한테 사명을 주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자기 이름 불러봐. 시작. 아이고, 모세야 하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정목사야 하고 불러요. 눈 감고 가족 생각하고 기도할 때에 정목사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 감고 가족 생각하고 형제 생각하고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보시고요, 여러분 음성 들으시고요,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그 발자국 하나하나 다 세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 너는 사명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형제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부모님도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과거를 내가 아는데, 내가 한 행동을 내가 아는데 나는 못합니다. 내 실력을 내가 아는데 나는 말도 못하고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모세의 반응이에요. 아마 이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나도 우리 가정 살리고 싶고 나도 우리 가문 살리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이런 대답,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지도 몰라요. 모세처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위해서
하나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 우리 준비가 안 된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셔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면 가라 하는 겁니다. 모세를 보고 바로 앞에 가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가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 대신 가주시지는 않아요.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김집사야, 네 형제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라, 이건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요 우리 형님한테요 돈 빌렸어요. 내가 손 부끄러워서 손도 못 내밀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안다, 나도 안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된다. 우리의 용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손 내밀면요 내가 작은 것을 인정하는 게 될까 봐 나는 손 못 내밀겠습니다.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다, 나도 안다. 그런데 나는 너 위해서 죽었단다. 나는 너 위해서 살찌졌단다. 너도 나처럼 손 먼저 내밀면 부활의 승리가 거기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통해서 주님 만나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이렇게 될 때 우리의 형제는 새롭게 보입니다. 그렇게 껄끄럽고 부담스럽고 또 버겁고 그러던 형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주 예수님을 저 형님, 저 동생, 저 아들, 저 딸 모습으로 나에게 보내주신 것을 이제 제가 압니다. 깨닫게 되면 자기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져요. 주눅 들어서 살던 사람이 이제 당당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해 의식에 젖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은 살아나고 가문은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이 사명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이 40일 동안 우리 힘으로는 이걸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기를 원해서 40일 작정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도움도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내일부터요 또 우리 기도하거든. 꼭 새벽 기도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우리 가문 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한 기간을 하나님께서 정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특별히 역사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셔요. 그리고 가문을 품읍시다. 하나님 이번 기회에 우리 가문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읍시다. 그래서 모세처럼 갑시다. 그리고 살려냅시다. 그럴 때에 우리가 살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살리는 사명자 삼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어린 시절을 겪어오게 하시고 지금 형편을 만나게 하신 줄 이제 깨닫습니다. 주여, 사명자로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십자가를 즐거워함으로 지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살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우리 양이문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